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심리학자 셀던 코헨은 관계와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2.5배다. 둘째, 타인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은 끊임없는 말다툼을 하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지 않다. 인간관계 폭이 좁은 사람들은 사회관계망이 넓은 사람들에 비해서 감기에 걸릴 확률이 무려 4.2배나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흡연으로 인한 감기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으로 잘 융화된 사람들은 병 회복도 빠르고 더 오래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서로 어울리며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야 더 건강하고 진짜 인간의 삶의 행복을 느끼는 것도 함께 어울리며 살 때인 겁니다. 고독한 은둔자, 홀로서기, 소외, 혼밥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것이라 같이 살아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중에 걸작은 최후의 만찬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가졌던 마지막 식사, 이 최후의 만찬, 그것을 그린 겁니다. 그 그림의 제일 오른쪽 제자 그룹이 있는데 다데오와 셀로딘, 시몬 등입니다.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들끼리 수근거리고 모임에서 따로 노는 표정을 짓고 있죠. 관계에서 이렇게 떨어져 보이는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신기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그 다데오와 셀로딘, 시몬 그들이 개인적으로 능력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정말 훌륭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한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역을 하다 그냥 끝났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뒤에서 수군거리고 자기 편 만들고 패거리 만들고 하는 사람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건강할 수도 없으며 진짜 하는 일에 기쁨을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 동역하는 인생, 좀 불편해도 좀 어려워도 함께 어울리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즐겁고 아름답고 또 찬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인들과 같이 놀 수 있는 사람들, 불편해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도 세워가게 된 것이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이어가는 것도 결국은 서로 어울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져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만드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끊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어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불화한 관계가 되었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지게 되고 그분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성실하게 이웃과 나눠야 되는 것은 당연한 성도의 의무일 겁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찬송하며 타인들과 공로 없이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하지만 예수님 흉내내는 것, 그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흉내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이며 불이익의 자리이며 자기 욕망을 부정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지는 것 쉽지 않은 것,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 흉내내며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을 하죠. 자주 실패하지만 그래도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렇게 화가 나는 순간에, 지금 이렇게 실망과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 혹은 지금 이렇게 죽고 싶은 순간에 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더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며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잠깐 있는 생인데 그 잠깐 있는 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훈련하는 삶으로 우리를 구별하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늘나라의 신분으로 구별하셔서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이 또한 감사이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선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참고 견디고 사는, 훈련하는 사람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얼굴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스 비어가 쓴 단편소설 가운데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에 글이 나오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헤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난폭한 성품의 소유자로 얼굴도 아주 험상궂게 생겼는데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그를 다 싫어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것조차도 꺼려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은 미얼이라고 하는 아주 아리따운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첫눈에 반해서 헬은 미얼이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정중하게 미얼에게 청혼했는데 거절당했죠. 헬은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국리를 해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얼굴 모습의 가면을 만들어서 그것을 뒤집어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헬은 가면을 쓰고서 다시금 새롭게 미얼에게 접근했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고의 매너로 미얼에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헬은 다시금 미얼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미얼이는 가면을 쓴 헬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의 인품과 그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헬은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자기 얼굴, 그 가면에 벗겨질까 염려하면서도 헬은 미어리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둘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의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는데 그 친구는 헬의 비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헬과 미어리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죠. 이제 헬의 얼굴이, 헬에게 난폭하게 생긴, 이 험상궂게 생긴 얼굴이 미어리에게 더 이상 흉이 될 수가 없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헬의 가면을 벗겨주어서 마음 편하게 살게 해줘야겠다 생각했죠. 친구는 순간적으로 헬의 얼굴에서 가면을 벗겼습니다. 순식간에, 그야말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헬이 너무 놀랐습니다. 평생 쓰고 있는 가면이 순식간에 벗겨지는데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런데 진짜 놀란 것은 헬이 아니라 친구였습니다. 헬의 얼굴이 가면처럼 정말 인자하고 따뜻한 모습의 얼굴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은 자기 아내 미어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실제 얼굴도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똑같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사랑하는 대로 얼굴이 그렇게 변하더라.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살며 서로 닮는 것도 같은 이치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 닮아가는 것도 같은 이치일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면 저는 여러분은 저를 닮을 것이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제가 여러분을 닮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갖고 참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면 우리는 서로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진짜 천국과 같은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인간의 모습은 늘 악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요, 굴뚝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다 얼굴에 검정이 묻는 것처럼 죄악의 세상에 사는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죄와 더불어 사는데 늘 생각과 행위와 마음으로 짓는 죄들.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고백했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 본 모습은 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며 점점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룩해짐,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죠. 오늘 웨슬리 회심 주간에 이 성도의 거룩해짐, 성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평생 예배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선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서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 이분은 진짜 예수님이다, 그렇게 고백되어질 만한 성품과 인격과 아름다움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6일 동안 하나씩 창조하셨는데 계속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차례차례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인간인데,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직역하면 보라 얼마나 좋으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얼마나 좋으냐,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보며 얼마나 좋으냐 말씀하셨던 그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의 근원은 히브리어로 브라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복을 받아서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복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되었다. 복이 되면 그가 머무는 곳과 일하는 곳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복을 받지만 타인도 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브라카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건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손자인 야곱까지 이어지게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복으로 무장한 사람을 저주의 화살이 빼앗지를 못했고 저주와 불행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양심적인 삼촌 라반도 야곱을 해할 수가 없었고, 폭력적인 형 에서도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야곱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복을 그가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매개로 해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로 흘러간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것이 오늘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진 선물이고 축복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조건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낸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기쁨이 솟아나며 여러분 때문에 생명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만들고 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었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타인들의 복을 만들도록 만드신 것이죠. 나를 향한 복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나를 복 주심으로, 나를 복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삼으시려는 목적 때문에 혼자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기서 선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브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일치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아름답다, 이것은 히브리어 나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기분이 상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같이 사는 것, 같이 동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아름답고 상쾌하고 기쁜 일이라. 형제가 함께 동거하는 것, 연합하는 것 말입니다. 인간은 원래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며 이 짧은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매일 찾고 헤매고 다니는 행복, 기쁨 이런 거 있지만 사실은요, 구원받았다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거예요. 이거 예배 빨리 끝나고 나서 어디 가서 무슨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서 도대체 무슨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격하며 찬송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겠는가? 나는 없었어요. 아무리 돌아봐 생각해봐도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없더라, 그런 겁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와닿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사람이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불편하고 또 그것을 힘들어하는 것은 사람이 원래 재료가 흙이고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를 맺는 것은 서로 어울리고 함께 사는 것인데 사람은 조금만 부딪혀도 금이 가고 또 깨집니다. 불편하고 불안하며 자주 불쾌해서 마음이 자꾸 상합니다. 그 깨지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접촉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금 가고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붙여주시고 빚어주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 몰라요. 교회 115년 동안에 이 교회가 있습니다. 115년 동안에 얼마나 싸움질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금이 무슨 금이에요. 박살이 났었죠. 아주 박살이 났었는데, 근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깨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꼬매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거 망가진 것 같으면 다시 빚어주셔서 다시 만드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데, 내가 얼마나 금이 갔는데, 내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었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오늘 목을 맬까 내일 목을 맬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데 목 매지 못합니다. 죽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심으로 구원하신 나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절대로 깨지거나 부서진 상태로 놔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 예배를 하게 되었어도 악수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도 교인들도 예배만 드립니다. 찬양대 약식으로 지금 하게 돼 있고 봉사도 또 친교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삽니다. 찬양대로 교사 그리고 안내와 봉사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 사실 그것은 이미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찬양대 하기 위해서, 오늘 가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오늘 찬양대 연습하러 가는 그 기쁨과 설렘, 그리고 오늘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것 때문에 혹은 봉사하는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것, 교회 가는 그 발걸음부터 예배가 이미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라 그것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경건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일날 옷을 예쁘게 잘 차려입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 후에 교우들과 식사하며 차를 마시며 친교하는 것은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다라고 하는 고백의 사람들이 하는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그냥 회사에서 식사하는 것과 아니면 동창회에서 식사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주일은 하루 종일 주회전에 머물며 예배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예배만 들고 그냥 가는 사람들, 그냥 출석만 부르고 가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교우들은 하루 종일 주일이면 교회에서 머물며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럽니다. 때때로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115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주일 성수임을 고백하며 살았고 성도는 그런 주일을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주일 성수하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만 아는 삶의 방식, 그들만 행하는 삶의 방식이라. 아니 6일 동안 일했으면 하루는 좀 쉬고 낮잠도 자고 여행도 가고 쉬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아침 일찍 더 일찍 일어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여튼 교회에서 모든 일도 회의하면서 싸우고 별거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살 수 있는 삶으로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살아야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우리는 교회 오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돌아보니까 내 평생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전에서 내가 감격하며 찬송하던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게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더 큰 게 있어요?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게, 신비로운 게, 더 매력적인 게 있습니까?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떨리는 가슴으로 찬송하는 것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모형과 같은 것인데
거기는 그냥 건물인 것인데 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의 모형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마음을 갖고 성가대하고 교사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일, 헌금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놀랍고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는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교회를 못 가게 되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것 갖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상의 예배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나는 하나님 전에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예배 시간에 울려 퍼지는 찬송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송에 내 찬송도 있어야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스라엘이 성전에 올라가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아멘을 준비하십시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성전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만 올 수 있습니다. 절대로 못 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며 울었다고 하죠.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 인생에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데 성전에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 내 찬송도 거기 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성전에 가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 연습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연습하는, 그래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 죽음이 갑자기 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연습이 된 사람들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우리 교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우리 교회 헌금하고 싶다고 연락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새신자 등록하는 분들도 있고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성전에 오는 분들은 늘 있습니다. 성전에 와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새로운 사람들도 늘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에 와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생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뿐이지 하나님은 어렵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으신, 어려울 수 없는 전능하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죄의 세상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일하심에 응답하며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죠. 한국교회 총연합회는 다음 주 5월 31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다시 우리 모든 교회가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소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이 있어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방역할 겁니다. 아마 세상에 있는 곳 중에서 교회만큼 방역이 잘 되는 데 또 없을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갖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그건 다 핑계들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타인을 보호하며 성실하게 예배할 겁니다. 예배가 끝나면 차도 한 잔 마시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얘기하는 것도 좀 조심하고, 이왕이면 교회에서는 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끝나면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같이 앉아있으면 소독한다고 나가라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아, 쫓겨나도 좋아, 그런 마음으로 오는 분들인데 더 타인들을 보호하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하는 직분을 맡았던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꿈에 그리던 성전에 올라가며 그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성전 가는 노래 부르며 하나님 앞에 모두 나올 수 있는 곧자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